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라는 말은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왕이 온다. 아주 반갑겠죠. 또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하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이제 굿뉴스,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거, 그게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은 그분에 대한 말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은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여러분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우고 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안에 뭐가 다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말, 그건 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역시 복음이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적으면서 이걸 뭐라고 제목을 붙이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뭐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다 복음입니다. 이게 초기, 중기, 후기. 예수님이 후기에, 중기에, 초기에. 또 예수님에 관해서 초기 예수님, 중기 예수님, 후기 예수님.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시작이다.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모습.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특별했기 때문에 요한에다가는 세례를 붙이는 겁니다. 왜 요한의 세례가 특별했는가 하면 보통 다른 그 당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식은 입교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종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과거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가 달랐습니다. 어떤 자기 제자가 들어오게 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죄의 모습으로 맞이하기 어려우니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별했기 때문에 그 요한에게 세례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냥 등장한 게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래. 이건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이거는 여기에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모습이고 나시린의 모습이고 이거는 또 광야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400년 전 말라기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근데 엘리야의 모습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700년 전 예언된 대로 또 400년 전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왜 꼭 세례 요한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하나는요.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헛될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시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9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다 가시는 분입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곧 무태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성령, 비둘기같이 성령입니다. 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시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분은 구별된 분입니다. 세 분은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서로 사귀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삼위일체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 본성적인 하나, 영광의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틀림없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들은 밑에 있고 성령은 지금 비둘기같이 내리고 계시고 아버지는 위에서 소리를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늘의 복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교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은 뭐죠?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사랑받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11, 13절 광야에 가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 사단은 인류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적인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실패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누가 마태는 이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지만 마가는 이걸 건너뜁니다. 예, 마가는 많은 걸 생략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생략하고 족보 같은 거 다 생략하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그런 거 다 생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수정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시대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모든 죄로 인하여 엉클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평화와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공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수종 들더라는 말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음식을 갖다 드리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새 요한 앞에 겸손하게 세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영광을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그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에 오십니다.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라사대,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때가 온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때가 찬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병은 너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소식입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다. 두 가지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아무리 때가 됐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다. 예방이 실패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치료의 처방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어라. 그게 회개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라.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가 하면 방법이 제시됐잖아요. 그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남이 아니요,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묶여있고 서로 돕는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요, 역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두 가지 초청으로 부르신다. 하나는 회개의 초청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는 믿음의 초청으로 부르신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 증도에 가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제 순교를 다시 이제 우리 시찰 회원들하고 돌아보는데 그때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데 설명 듣고 왔습니다. 다른 데 설명 잘 듣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은 11살 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대고 그분의 찬송, 그분의 전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다 들은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볼 때 딱 예수님의 제자가 생각나더라니까요. 야,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구나. 왜냐하면 그 증인, 직접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딴 사람 말은 다 틀릴 수 있어도 내 말은 안 틀리다. 내가 11살 때 그분이 순교하셨고 그분이 물에서 이 썰물 밀물이 심하잖아요. 물이 그 시체를 쓸어갈까봐 공산당이 막았지만 밤에 몰래 와서 쓸려가지 않도록 늘 무술을 올려놓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16,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나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19, 20절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습니다. 아까는 그물을 던졌고요. 지금은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이 다르다고 봅니다. 던지는 그물은 작은 그물이고 깁는 그물은 큰 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영업을 했지만 작은 자영업이고 업자고 요 야고보와 요한은 큰 자영업자고 이 그물이 사이즈도 달랐고 방식도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는데 어부인가 아닌가를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 이들은 어부구나.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야, 이들은 자영업 사이즈가 얼마, 그걸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되어 있거든요. 뭘 보셨을까요? 그들의 헌신을 보신 겁니다. 헌신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헌신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많이 가졌죠. 관원이고 출세했습니다. 젊습니다. 근데도 그에게 부족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관원 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총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A.B. 브루스는 12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점을 가졌다 해도 헌신보다 더 큰 장점은 될 수가 없고 다른 장점이 없어도 헌신되어 있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데요. 힘든 이유는요. 주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배를 내가 끌고 다니니까 힘든 겁니다. 배를 놓고 주님을 따르면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근데 내가 배를 두려워서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배를 끌고 안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배를 버리면요. 살아남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배를 못 버린다니까요. 그 배 없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잘못됐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배를 계속 끌고 안고 예수님 따라간다 해보십시오. 계속 불평하고 그 불평의 원인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들은 다 놓고 따른 겁니다. 누가 부르시는데요? 복음이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부르시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제일 좋은 소식인 겁니다. 망하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아들과 함께 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이제 혼자 안 들어가십니다. 21절 보면 저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석유와 같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감동식 되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게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 빛나게 하는가. 이게 권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온 동네가 그 앞에 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24, 25절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이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십니다. 42, 44절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뭐라 하죠? 엄히 경계하사 보내시며 가라사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한다. 예수님 초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지난 2월 21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이제 99세입니다. 1957년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큰 행사를 하면 이걸 빌려합니다. 16주 동안 매일 저녁 가득 몰려와서 집회를 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16주 동안 매일 저녁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1956년 미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1973년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992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그 영적인 것에 갈급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15만 5천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185개국 2억 1,500만 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요 그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좌에 오르면 그는 멀리했습니다. 참 저는 이게 훌륭하더라고요. 그들이 아플 때 달려가서 기도해 주었지만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모두 존경을 받고 모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요번에 장례식을 치르고요.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 하면 캐피탈 힐에 있는 라툰다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 캐피탈 힐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상원, 이쪽으로 가면 의원, 그 가운데입니다. 동그란데 그 라툰다입니다. 거기에 묻혔습니다. 거기는 미국 대통령들이 묻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무모 용사들이 묻혀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하니까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는 15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여성은 막 울었대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18세 때 그는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골프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리그레이엄이 누군가를 물어보려면요, 여러분 99년 지난 다음 물어봐야 됩니다. 15세 때 물어보면 틀립니다. 1957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할 때 물어보면요, 아직 한국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이 남아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잠잠해라. 아직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본 게 아니다. 그러면요, 계속 따라야 되는 거죠. 계속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도 예수님은요,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오랫동안 기다려던 그분, 예언의 성취에 오셨는데 우주적 변화, 국가적 변화, 예수님 그런 걸 초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따르는 겁니다. 계속 따르는 겁니다. 그냥 따르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면서 따라야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풍성하게 깊게 알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가까이 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고 또 보좌에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또 믿을 것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겸손히 주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동행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열매 다 맺고 나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